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1231면에 있어요. 네, 1231면. 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네, 우리 한번 꼭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다 찾은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도 다니엘 말씀이 어떤 제목인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진을 한 장 먼저 넘겨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금은 우리가 볼펜이나 뭐 샤프로 이렇게 글씨를 쓰지만은 옛날 시대에는 이 볼펜이나 샤프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글씨를 썼냐면은 저렇게 붓으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예전에 이 붓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서예가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서예가에 관한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해주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네, 되었죠? 네. 중국 당나라 시대에 구양순과 저수량이라는 유명한 서예가가 있었대요. 이 두 명의 서예가는 글씨를 정말 붓으로 잘 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이 구양순이라는 사람은 글씨를 쓸 때 붓이나 종이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붓과 종이의 글을 쓰더라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대요. 근데 하지만 이 저수량이라는 사람은 좋은 붓과 종이가 아니면은 글씨를 쓰지를 않아서 붓과 종이가 좋지 않으면은 최고의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대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되게 크죠. 우리 친구들은 그렇다면은 이 구양순과 저수량 이 두 사람 중에 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 구양순이겠죠. 아무것도 환경을 가리지 않고 어느 때나 자신의 실력이 나오는 어떤 붓이나 어떤 종이의 글을 써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구양순이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 후로 우리 사진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그 후로 사람들은 이 두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자 성어가 하나가 나왔는데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능서불택필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 한자의 이 성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이나 종이를 탓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진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주변 환경의 도구에 상관없이 자기의 실력을 어느 때나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환경이 이렇게 힘든 거야. 그리고 때로는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서, 아니면은 내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이런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이 환경의 문제를 외부에서 이렇게 찾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신앙의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학교나 학원에서 죄를 지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오래된 말씀이라서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아,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학교나 학원에 가면은 똑같이 욕도 하고 친구들을 그렇게 괴롭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주변의 환경을 탓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상황을 탓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요?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신앙이 없는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네, 우리 저기 나온 글귀를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네, 이걸 잘 기억하면서 다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의 그 중요 인물이 누군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다니엘이겠죠. 네, 오늘은 이 다니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오늘 말씀에 이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왕이 한 명 등장하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엄청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등장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남유다를 이렇게 쳐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전에 말씀 들었는데 남유다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다 데려갔다고 했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 남유다 사람들 중에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이 왕궁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왕궁에는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왕이 있겠죠.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지혜들을 가리키면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이 궁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중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이 포로로 끌려와서 훈련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남들과는 정말 다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그렇게 제공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안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었겠죠. 왕궁에서 나오는 거는 다 이제 좋은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면서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고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 왕궁에서 특별한 돌봄과 교육을 받게 된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도 안 먹으려고 했고, 그리고 포도주도 당연히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음식을 가지고 오는 환관장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왕이 내려주는 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일 동안.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왕이 내려주는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과 물과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왕이 주는 그 좋은 고기와 좋은 야채와 그렇게 신선한 걸 먹는 게 더 우리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정말 열흘이 지나고 나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까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빛이 더 좋은 거예요. 자, 너무 이제 신기하죠? 얼굴빛이 더 좋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과 세 친구들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이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어려운 선택이었을까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겠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잖아요. 포로면 당연히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나라의 법을 만드는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잖아요. 난 지키지 않아. 그러면은 나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왜 결정했냐면은 왕이 주는 음식은 깨끗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를 믿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당연히 먹지 않기로 거부한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이 타지에 와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니엘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얼굴빛도 좋아지고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높은 이제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더 보다 보면 신기한 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보통 이제 왕이 바뀌면은 그렇게 위에 이제 있는 고위 간직의 사람들도 당연히 바뀌게 돼 있는데 나라가 계속 바뀌고 왕이 바뀜에도 다니엘은 계속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돼요. 우리 친구들 이게 다니엘이 똑똑하고 그리고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것은 아니었고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리고 왕이 바뀌면 다리오 왕 앞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삶을 그렇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금 뒤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내래요? 어둠으로 나타내래요? 빛으로 나타내래요? 그렇죠. 빛으로 나타나 그랬죠. 그런데 이 빛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무슨 단어가 있어요? 어그러지고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아니라 어그러졌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죄악된 삶을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죄가 많고 하나님과 반대대로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보통 죄를 어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말씀대로 선하게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우리가 학교와 학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나요?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매일매일 욕을 하고 막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는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행동을 해? 그리고 친구들의 때로는 놀림과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럼에도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면서 다니엘처럼 환경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친구들이 걸어간다면은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관장을 붙여주셔서 그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또 다니엘에게 뭐를 또 주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키며 살며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친구들 맨 처음에 목사님이 누구를 얘기했었죠? 붓글씨를 쓰는 이 서예가를 얘기했었죠. 서예가 중에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렇게 종이와 붓을 가리지 않고 나아갔던 그 한 명의 사람처럼 우리 친구들도 내 삶에 있는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꽉 붙들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또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설교 찬양, 결단 찬양 굳게 믿을래요 찬양하겠습니다.